3절 자녀의 날 선포. 자녀의 날의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음력 10월 1일 서울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친히 주재하셨으며 이듬해 이날을 자녀의 날로 공포하셨다. 자녀의 날이 결정됨으로써 아담과 해와가 뿌린 죄악의 씨를 뽑아버리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원이 만들어졌다. 이날은 타락인간들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녀로서 승리해 비로소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기념의 날이다. 하나님은 부모의 날이 세워지기를 6천년 동안 고대해 나오셨습니다. 본래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이 고대해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그날을 고대해 오셨습니다. 어그러진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숱한 고빗길에서 하나님에게는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단 한 가지 소원했던 것은 부모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찾아짐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부모를 세워서 너희는 인류의 참부모다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부모의 이름을 갖고 나옴으로써 부모의 축복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자녀가 세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상에서 자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 부모의 날을 설정한 후에 자녀의 날을 설정했습니다. 인류의 부모가 등장하게 될 때 자녀도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정짓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부모의 출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해 노정에서는 부모만이 아니고 자녀의 인연도 닦아야 합니다. 횡적인 인연인 자녀를 중심 삼고 볼 때에는 부모의 날이 먼저 출발하고 자녀의 날은 나중에 출발해야 되지만 복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녀의 날이 먼저 출발하고 부모의 날은 나중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적인 기준에서 부모의 날을 설정하고 자녀의 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녀의 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천지간에 승리의 환상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설정됨으로써 영계는 때를 맞았으니 맺혔던 것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악한 세력은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자녀의 날을 맞이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여러분 아들, 딸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생장성 완성의 새 시대형으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삼징복귀, 형상복귀실 채복귀의 입장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자녀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천상에 한이 맺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세계를 복귀해야 되고 나를 중심 삼고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선영인들을 복귀해야 되며 교회를 중심 삼고 하늘 땅의 도리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이런 3단계 원칙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적인 환경에서부터 이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날이 오기를 고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이 때때옷 입고 맛있는 건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오나라고 하면서 명절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자녀의 날이 온다고 좋아하는 자리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부모를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탕감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세워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우기 가장 어려운 날이 자녀의 날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참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핏줄을 타고나야 됩니다. 참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앞에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효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수습해야 되고 그 환경으로부터 공인받고 부모로부터 공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아담, 해와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중심으로서 뜻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차이가 있어서는 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충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효자나 충신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효자나 충신은 과거를 대표하고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맹세 제정.
참부모님께서는 1962년 10월 28일 제3회 자녀의 날을 기해 전문 오절로 이루어진 나의 맹세를 재정 공포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맹세란 하나님과 미래를 두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되고 나의 맹세로서 각자 참아들 딸이 된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나의 맹세는 1994년 5월 1일 가정맹세가 제정될 때까지 재창되었다. 여러분이 맹세를 할 수 있겠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으로서도 맹세를 못했고 아들, 딸로서도 맹세를 못했습니다. 맹세를 하려면 심정이 통해야 됩니다. 이 맹세는 참아들 딸이 된다는 의미의 맹세입니다. 1.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아버님의 뜻과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의 자녀가 되어 창조 이상세계에서 영원히 아버님을 시봉하는 참효자 효녀가 되기를 나는 맹세하나이다. 이 아버님께서는 6천년간 제물된 십자가 노정을 참으시며 죽은 나를 참자녀로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주시어 일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천주의 상속권을 주시려는 거룩한 뜻을 나는 완전히 상속받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삼원수에게 잃어버린 자녀와 천주를 복귀하기 위하여 아버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시고 종의 몸을 쓰시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시며 나 대신 역사 노정을 두시고 원수 사탄을 무찌르시던 무기를 지니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아버님의 본을 받아나는 참아들 딸이 되어 적진을 향하여 용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아버님께서는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원천이시며 아버님을 모시려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천주는 본성의 인간을 통하여서만이 심정일체 이상세계를 완결함으로 나는 참사람이 되어 심정의 세계에서 아버님의 대신자가 됨으로써 피조세계에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산을 옮겨주고 아버님께 기쁨과 만족을 돌려드리는 참아들 딸이 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고 하나의 백성을 자랑하고 하나의 국토를 자랑하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고 하나의 부모를 중심한 자녀됨을 자랑하고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임을 자랑하고 하나의 심정세계를 이룩하는 역군임을 자랑하고 이를 실현시킬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러한 의무와 사명을 성취하는데 책임을 지고 생명을 바쳐 싸울 것을 나는 선서하며 맹세하나이다. 왜 기독교가 재림사상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 삼고 새로운 씨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거짓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새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씨를 갖고 오는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참아들 딸의 참사랑, 참생명을 중심 삼고 참혈통적 논리를 중심 삼고 사악한 세상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주적인 힘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맹세에 나오는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의 주권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백성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혈족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국토입니다. 이 땅이 내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니 하늘이 가담해서 쌈태로 섭리하는 것입니다. 쌈태 시대입니다. 에서와 야곱같이 쌈태입니다. 복중에까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으니 새로운 틀을 통해 복중에까지 탐색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맹세를 매주에 외우는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맹세문의 첫째 가는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는데 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 여자입니다.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준이 달라지면 자연히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세의 사람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 것은 사랑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맹세 5절 가운데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고 하나의 부모를 중심한 자녀됨을 자랑하고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임을 자랑하고 하나의 심정세계를 이룩하는 역군임을 자랑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한다 라는 것이 왜 혈통이나 심정보다도 먼저 나왔느냐?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알고 난 후에 혈통과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리 원칙을 따라서 전부 그렇게 쓴 것입니다.